교회로 오시면 될 겁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에 13장 25절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16페이지입니다. 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수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유현민 송사님 성도의 판단 기준의 제목으로요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귀한 성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우리 성사님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귀한 주일 말씀의 은혜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또 귀한 강단의 자리를 허락하신 남 목사님께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할렐루야. 예. 정신 번쩍 차리고 살지 않으면 그냥 막 저도 이제 50줄에 이렇게 접어들다 보니까 뒤돌아보면 막 시간에 떠밀려서 막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신 번쩍 차리지 않으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에 그냥 휩쓸려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말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준비해야 내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공부 안 하면 내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허황된 꿈이잖아요. 오늘이 내일을 만드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의 삶을 만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천국에서 뭐 하며 살겠어요? 천국에서 뭐 하며 살겠어요?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거니까. 물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에 안 차고 마음에 안 드는 건 너무 많아요. 근데 천국은 감사하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너 감사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 연습이 천국에서의 감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기뻐하며 살아. 물론 세상에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눈물 짓고 힘겨운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준비한 자가
천국에서 기쁨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과 천국은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결국은 천국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 이거를 따로따로 떨어서 보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에서의 복된 삶을 완성시켜주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하셨을 때 무슨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고민하는 가운데, 목사님 새해 하만 우리 교회 표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표에 맞아야 되잖아요. 제가 또 와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는 게 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고, 또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본문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부끄러운 저의 지난 과거의 사건 하나를 말씀드리면, 저는 아들만 셋인 집의 둘째 아들입니다. 형한테 치고 동생한테 친 그런 제 스스로 느끼는 둘째의 서러움, 둘째의 아픔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사랑을 좀 덜 받았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또 저기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 막내 동생이 경제적으로는 저희 형제 중에 제일 넉넉합니다. 사업을 하니까. 그런데 경제적으로 이 넉넉하다 보니까 신앙을 떠나서 세상적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이 세상 사람들과 또 이렇게 관계를 맺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신앙에서 동떨어진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을 했고 또 가정이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면서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이 권사님 어머니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가끔씩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목회하는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동생이 어떤데 자꾸 하소연을. 제가 이 어머니의 심정을, 자식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 받아주는데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날은 제가 어머니한테, 엄마, 죽은 자식 치세요. 죽은 셈, 없는 아들인 셈 치라는 거예요. 저도 보기에 너무 막 목사인 형이 보기에 너무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참 남부끄럽기도 하고, 재수 씨한테 미안하고, 그래서 죽은 셈 치라고, 그냥 아들 둘이 있으니까 그냥 없는 셈 치고 그냥 어머니 편하게 지내시라. 근데 그게 되나요? 그런데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저 기도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동생이 너무 미웠거든요. 막 옆에 있으면 진짜 죽이고 싶을 만큼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으로. 살아있는 게 더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네 동생이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하라는 마음을 주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네 동생이 살아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막 죽었으면 좋겠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하래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동생이 만약 네가 원하는 것처럼 죽어버렸다면 그 동생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변화에 뭐 가능성이 없잖아요. 제가 오후에
저 고분에 올라가서 저 끝까지 갔다 왔거든요. 옛날에 그 화려함을 누리던 이게 마리산이죠. 마리라는 뜻이 그 머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야 시대에 아마 왕들의 아마 이게 무덤일 거라 뭐 그런 해석이 적혀 있더라고요. 죽은 자는 아무런 변화의 그게 가능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네 동생 그렇게 가슴 아프고 그렇게 마음 아프고 사고 뭉친 것처럼 보이지만 네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네 동생이 살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라. 지금도 내 동생은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언젠간 동생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고. 왜요?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근데 제 눈에 보이는 동생을 보면 지금도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말해준다고 바뀌나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바뀌지. 그런데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역사하시고 제 동생을 뒤집어 놓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제 눈으로 또 제 생각으로 동생을 바라보았던 것, 그것이 동생을 얼마나 미워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네 동생이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해라. 그 말씀이 저에게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 하나님이 진리라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기 전에 준비한 영상을 하나 잠깐 같이 보시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뒤에 불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아래쪽의 부채꼴이 더 커 보이나요? 그럼 이번엔 크기가 작아졌다고요. 그러나 사실 이 두 부채꼴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인접한 두 선의 길이 차이로 인해 길이가 긴 선의 부채꼴이 더 커 보이는 비교 착시 현상이죠. 채습판 가운데 부분이 곡선을 이루며 오목하게 들어가 보이지만 이 역시도 검은 칸안의 흰 점에 의해 생긴 착시인데요. 어떤 사물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면서 착각을 일으키는 현상을 기하학 착시라고 합니다. 이는 일정한 모양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는 방향, 각도, 주변 환경 전체를 동시에 인지하면서 실제 모양과 다르게 받아들이는 현상으로서 같은 길이의 두 선이 주변에 있는 선들의 영향으로 길이가 다르게 보이거나 평행한 두 수직선이 사선의 영향으로 가운데 부분이 바깥쪽으로 휘거나 안쪽으로 휘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하학적 착시와 과학을 접목한 새로운 디자인 기법을 아나모픽이라고 하는데요. 특정 위치에서 볼 때는 도형과 형상이 공간에 입체적으로 연출되지만 시선을 살짝만 틀면 이미지가 파괴되고 맙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 달리 보이는 착시 현상을 입체감으로 표현한 예술이죠. 이 그림은 오리일까요? 토끼일까요? 두 가지 이상의 전혀 다른 이미지로 인식될 수 있는 이미지에 의한 착시입니다. 보는 이의 관점에 따라 두 사람의 얼굴로 보이기도 꽃병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서로 모순되는 원근법을 이용해 전경과 배경의 착시를 일으키기도 하죠. 이번엔 가운데 초록색 점을 노려보세요. 주변의 노란 점들이 하나씩 사라지죠? 이런 현상을 동작 시각장애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시각에 장애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움직이는 평면상에 있는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는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빙글빙글. 그림이 움직이는 건지 내 눈이 이상한 건지 실제로는 움직이진 않지만 마치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가연운동 착시입니다. 다른 위치에 있는 두 자극이 정확한 시간 간격을 두고 교대로 눈에 투사될 경우 우리 눈의 수정체가 초점을 맞추기 위해 조금씩 움직이면서 마치 물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렇다면 이러한 다양한 착시는 단순히 눈에서 일어나는 착각일까요? 하지만 보는 것은 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뇌에서 인지하는 것입니다. 각막을 통해 들어온 빛은 수정체에서 굴절돼 유리체를 통과하여 망막에 상이 맺히고 이러한 상은 시신경을 통해 뇌에 전달되죠. 그런데 뇌는 왜 보이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착각을 하는 걸까요? 모자이크가 되었지만 우리는 이것이 어떤 작품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명화를 단순히 본 것이 아니라 알아본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전에 모나리자를 본 경험과 기억이 뇌 정보로 입력되어 설령 그림이 흐릿하다고 해도 알아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눈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대부분 성공적으로 재구성하게 되지만 가끔 시각 정보가 완전하지 못하거나 판단에 오류가 생길 때 착시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게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또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눈이 영상을 보신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내 눈에 보이는 게 다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만이 진리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릇되기 너무 쉬워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얼마든지 내 눈이 보기에는 분명히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그릇된 길인 경우가 참 많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마강의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진리임을 고백하면서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고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2022년 세 번째 주일 이 저녁 선교 헌신 예배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진리이시고 하나님만이 진리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면 십자가 앞에 다시금 주님과 함께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진리이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다시금 다짐하는 우리 하만교회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위로받아야 될 분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또 찔려야 될 분들 찔리게 도와주시고 또 깨우쳐야 될 부분들 깨우치게 도와주시고 또
새로워져야 될 부분들, 새로워지는 은혜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착시에 대한 영상을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착시, 우리 노는 속기 엄청 쉽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시간 되시면 핸드폰이나 또 인터넷에서 그 착시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림들, 와, 우리 눈을 속이는 그림들 똑같은 건데요. 우리 눈에 다르게 보여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이 영상 찾아보면서 와, 너무 재밌어가지고 야, 이렇게 속기 쉬운, 내가 이게 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면서도 위험한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거 내가 봤어, 그게 맞아, 막 그렇게 고집하고 또 주장하면서 살아온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좀 부끄럽지만 목회하면서도 참 지나고 보니까 성도님들 저 때문에 참 많이 시달렸겠다, 참 힘들었겠다. 왜요? 그게 저는 성도들을 위하는 길인 줄 알았거든. 그래서 더 몰아붙이고 막 닥달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한테 맡겼어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맡겼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막 쪼아 붙이고 막 몰아붙이면서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 부분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보는 것, 또 우리가 보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 맞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이고 위험할 수 있는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사건 가운데 한 사건입니다. 바로 12정탐꾼 사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들이 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12명 모두가 가나안 땅에 대해서 그 땅이 어떻다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포도 한 송이를 정그로 따가지고 오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왔어요?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포도 한 송이가 얼마나 큰지 두 사람이 막대기에 포도 한 송이를 그렇게 꿰어 매고. 그 포도가 진짜 그렇게 클까요? 여러분 그 혹시 그 가나안 포도, 제가 사진도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가나안 포도 이렇게 하니까 이게 진짜인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막 포도가 정말 사람 키만 할 정도로 그렇게 막 이렇게 많이 달린 사진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은혜로운 부분인지 모르는데 그 다음에 정탐꾼들의 보고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28절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딱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 살고 있는 그 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는 거예요.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 안악 자손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골리앗, 거인 골리앗의 조상들입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름진 땅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까요? 안 모여들까요? 모여들죠.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정말 힘세고 강한 사람들이 와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기름진 땅에 아무도 안 산다? 그게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강한 사람들이 사는 만큼 그 땅은 풍요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은 정말 그런 땅인데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인 갈렙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다른 말을 해요. 30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아멘. 물 한 잔만 좀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인 갈렙의 말, 그런데 갈렙의 말을 살펴보기 전에 갈렙의 행동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하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반응이 수군거리고 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심각한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그 12명 가운데 한 사람인 갈렙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백성을 어떻게 하고? 할렐루야. 이 말이 중요해요. 조용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고 또 도전을 받습니다. 그가 흥분하고 요동하고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조용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현상이고 특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신앙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때로는 의견이 맞지 않아서 불협화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기도 하고 쪼개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만약에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의견이 다른데 내가 옳다, 내가 맞다 이것을 고집하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내가 맞다, 내가 옳다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교회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시끄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뭐 하는 거냐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주장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맞습니다. 흔들리는 것,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조용히 시키고 있는 갈렙의 모습과 달리 10명의 정탐꾼들의 반응을 잘 보십시오.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이 속한 공동체, 즉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그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말이 무조건 옳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31절에서 33절까지인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맞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14장 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 회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더 막 난리 치는 거예요. 더 막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고, 아니 갈렙은 조용히 시키려고 했고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들이 옳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온 백성들이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하고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거 하나님의 뜻하고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만들고 있더라. 자신들의 말이 옳고 맞다는 것,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고 교회가 시끄러워져도 자기들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 말이 맞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인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히 시키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참 모습이고 믿음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속한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서가는 걸 원하고 그것을 돕고 격려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옳고 맞는 것보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평화롭기를 더 간절히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그럴 때 칭찬받고 성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가 시끄러워요. 자기가 옳다고 자기가 맞다고 그 주장을 굽히지 않아요. 그런 시끄러운 교회에 누가 속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더 다니고 싶겠습니까? 소망하기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하만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모두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맞다면서 공동체를 시끄럽게 만들었던 열정탐꾼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공동체를 조용하게 다독이고 있던 그런 갈렙 같은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고민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정탐꾼들의 문제가 과연 무엇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을 자세히 뜯어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말 중에 틀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는 그들의 그 주장을 빼고는 그 땅에는 진짜 거인족 속이 살고 있었어요? 안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어요. 그들의 성벽은 높고 견고했어요? 안 견고했어요? 높고 견고했어요. 그들은 싸움도 아주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판단만 빼고는 그들이 하고 있는 말 뻥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런데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게. 앞에서 영상을 잠깐 같이 봤죠. 우리가 착시, 즉 우리 눈이 얼마나 잘못 볼 수 있는지, 얼마나 쉽게 속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맞는 것 같아도 그것이 안 맞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보기에 옳게 보이고 내 생각에 맞는 것 같아도 그것이 나의 착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뇌의 그릇된 판단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속지 않으시고 현혹되지 않으시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 외모를 보시지 않고 뭘 보시기 때문에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절대로 속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를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정해진 시간만 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자기들의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다 내려놓고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외식하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시죠.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정말 철두철미했어요. 정말 부족함이 없었어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모두가 존경할 만큼.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 외적인 삶을 보시지 않고 그들의 중심을 보시죠. 그들의 중심이 얼마나 그릇되어 있는지, 얼마나 외식되어 있는지. 현혹되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속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보는 것, 자신의 주장이 옳고 맞다고 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12정탐꾼 가운데 10사람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그 땅에 들어가서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이 맞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마 이 10사람의 말에 동조했을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들의 말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거든요. 훨씬 더 일리가 있거든. 왜? 덩치도 상대가 안 돼. 무기도 상대가 안 돼. 근데 갈렙은요. 갈렙은 30절에 하는 말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무 대책도 없어. 그냥 올라가서 싸우자는 거예요. 능히 이기리라는 거예요. 와, 진짜 무대뽀예요. 아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기가 뭐 더 좋든가 아니면 지원군이 있든가. 근데 아무 근거도 없어.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너무 합리적이에요. 너무 옳아. 너무 맞아. 열 명의 정탐꾼들은 뭘 앞세웠어요? 자신들의 생각, 자기들이 본 것, 그걸 앞세웠어요. 근데 갈렙은 뭘 앞세웠어요? 하나님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벌써 출애굽시키기 전에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하나님이 진리이시기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앞세우고 있더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생각을 앞세우고 있어요.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주장, 그것이 도리어 자신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건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옳다는 거예요. 뒤에 보면 아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재앙으로 죽었어요. 너희들은 나한테 안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갈렙에게는 축복하시잖아요. 40세 이상으로 그 땅에 들어간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갈렙의 이 말씀을 앞세우는 그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시잖아요. 너는 네 생각을 앞세우지 않았어. 너는 내 약속을 신뢰했어. 내가 그에 대하여 너에게 보상할 거야. 로마서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일. 아멘. 목사님 낮에도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정말 중요해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럼 어떤 생각을 쫓아가야 될까요? 영의 생각. 두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두 가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도? 우리가 육을 입고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의 육을 계속해서 충동질해요.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그 보증으로 예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당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생각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취하며 어떤 생각을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극과 극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 하잖아요. 뭐 솔직하게 저도 목사고 선교사지만 부부싸움을 해요. 부부싸움 하잖아요. 근데 부부싸움 하다 보면 육적인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육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싸움하는 거죠. 영의 생각만 따라 살면 왜 싸우겠어요? 육의 생각 때문에 싸우는 거죠. 내가 맞니? 네가 맞니? 육의 생각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미운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거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거죠.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 아이고, 너 같은 사람하고 못 살아. 막 여기까지 가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그때 빨리 심호흡 좀 하고 다 기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싸워라고 막 부채질 하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부채질 하실까? 그래 잘한다. 너 계속 싸워. 네가 맞다고 해. 그럴까요? 아니요. 그런 성령님 아니죠. 성령님은 내가 맞다고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져줘라 그러시죠. 져줘라 그러시죠. 성령님은 이기라고 하지 않아요. 사단은 이기라고 해요. 성령님은 절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의 결국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네가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때에 관계가 어떻게 돼요? 회복되잖아요. 그래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아이고 내가 또 고집 부렸네. 내가 내 주장했네. 여러분 하나님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도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보고 생각하는 것, 내가 맞다고 하는 것, 내가 옳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릇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지. 왜요? 나는 진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 나는 결코 진리가 아니라는 것. 그런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이게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잖아요. 하와에게 찾아와갖고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누구처럼 된다고 했어요. 와,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진리시잖아요. 근데 네가 선악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사단은 너도 하나님처럼 네가 진리가 되는 거예요. 네가 진리가 돼. 그래서 네가 맞다고 해. 네가 옳다고 해.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처럼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야, 네가 맞아. 네가 옳아.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이 내가 옳은 것처럼 내가 맞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야, 선악과 따먹지 않을래? 야, 선악과 따먹어. 우리 속에서 선악과 따먹고 싶은 욕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만 나오는 선악과는 아닌 것 같아. 제 마음속에 선악과가 있는 것 같아. 사단이 끊임없이 야, 너도 하나님처럼 선악과 따먹고 네가 진리가 되라고. 그래서 네가 맞다고 네가 옳다고 그렇게 하라고. 끊임없이 충동질함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게 성도들은 내 기준이 아니라 내 판단이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만 우리 교회 제가 주보 보면서 왜 그런 감동을 주셨는지 여기 믿음의 스케줄에도 보면 그러잖아요. 성경을 읽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라.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생명으로 또 진리이신 그분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엄청 높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엄청 높잖아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살아가면 와, 이게 결혼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혼율이 너무 높아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결혼해놓고 자기들끼리 또 갈라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보면 저와 여러분은 이 10명의 정탐꾼처럼 함정에 빠지기 참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바라봐야 돼요.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위해서 제일 가장 먼저 허락하신 만들어주신 기관이 배우자를 만들어서 뭘 하게 하셨어요?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제일 먼저 세우신 기관이 뭐예요? 가정이요. 왜요? 가정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은 축복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이고 결혼 생활 지긋지긋해. 여러분 이런 생각 가지고 사시면 정말 결혼 생활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가정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왜?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고 가정이 행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 이게 생각을 못 박아놔야 돼요. 가정은 축복이다. 결혼은 축복이다. 여러분 이걸 못 박아놓고 살아야 돼요. 물론 그 안에서 지지고 볶아하는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축복이다. 그러니까 이 지지고 볶아도 가정은 축복이니까 이 지지고 볶은 것을 어떻게 해요? 해결해 가야 돼. 근데 결혼은 두 번 다시 할게 못돼. 막 이런 생각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싸울 때마다 미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악몽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때로는 배우자를 보면 배우자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배우자를 보면 저것 좀 고쳤으면 좋겠고 저것 좀 고쳤으면 좋겠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 솔직하게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 있으세요? 없으세요? 우리 배사모님은 완벽하신 분이신가요? 다 있죠. 이 땅에서 완벽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허물이 있죠. 근데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들, 행동들 보일 때 이게 잔소리 해주고 싶잖아요. 고치라고.
근데 그렇게 잔소리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사랑하게 되나요? 싸우죠. 내가 보는 게 맞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들어요. 잔소리 하고 싶어요. 그때 한번 여쭤보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저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잔소리 좀 하고 싶은데 성령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잔소리 해줘라라고 말씀하실까요? 너나 잘해라 그러실까요? 예? 야, 니는 문제 없는 줄 아냐? 나는 너한테 할 말 없는 줄 아냐? 그러시지. 그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완전하신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 얼마나 부족함이 많겠어요. 근데 그분은 아무 말씀하지 않아. 하루를 천년같이 참고 기다리시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도 모르지만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오. 저의 변화를 위해서. 그분은 잔소리 하시지 않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잔소리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여기 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못 살죠. 하나님만큼 잔소리 많이 하실 수 있는 분이 어디 있겠어요? 왜? 하나님은 완벽하시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여러분 자녀들의 모습이 성에 안 차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자녀들 사랑하는 모습은 압니다. 그런데 닥달하지 마세요. 한번 여쭤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해 주라. 기다려 주라.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우리 힘으로 자녀들을 바꿀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그런데 교육이 발달할수록 부모를 대하고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들을 대하는 모습들은 더 거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봐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으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로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교회가 왜 필요해요? 기도가 왜 필요해요? 가르치면 되지. 근데 그걸로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걸 왜 자꾸 따라가려고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나고 보니까 후회하는 게 성도님들한테 너무 닥달했더니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닌데 지나고 보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참 성도님들 나 때문에 참 힘들었겠다. 내가 그때 그분들을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해 줄 걸. 그것 때문에 죄송하고 그것 때문에 후회되고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믿음으로 똑바로 안 산다고 난리치고 닥달하고 막 혼내고 새파랗게 젊다 보니까 제 부모님 같은 성도님들한테도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가 보는 것 얼마나 그릇 보고 그릇 생각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사망의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약속하셨고 40년 후에 그 땅을 주시잖아요. 그 40년의 세월을 아낄 수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보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 그거 앞세우다가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그렇게 광야에서 죽어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지키고 또 잘 보존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제 동생이 물에 빠졌을 때 구하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거든요. 제 고향이 울릉도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동생이 초등학교 2학년 3년 터울이니까
동생이 수영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튜브도 없었고, 울릉도는 다 자갈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갈에 파도가 치는 날은 배들을 올려 피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갈에 나무 배를 바로 올리면 밑바닥이 다 상하니까 자갈하고 배 사이에 받치는 이렇게 그 일본말 같아요. 시라라고 이렇게 통나무 이렇게 큰 거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물에 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튜브가 없어가 그거 붙잡고 이렇게 막 놀았어요. 수영 못하는 애들. 근데 동생이 그거 잡고 놀다가 이 녀석이 깊은 데서 놀다가 그냥 그 통나무를 놔버렸는데 이게 나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탁 놔버리면 이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렇게 옆으로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얘가 물에서 갑자기 막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제가 자갈에 앉아 있다가 그걸 봤어요. 주변에 제 친구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구해주지를 않아.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동생이니까 들어가야 되죠. 막 후다닥 가가지고 동생한테 갔는데 동생이 저를 와락 끌어안는데 초등학교 2학년이 형을 끌어안았어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꼬로록 물속을 깔아앉았어요. 근데 그게 한 수심이 한 2m, 2m 50 정도 됐어요. 둘이서 그냥 꼬로록 깔아앉았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동생 힘이 막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나마 이게 한 3m 이상 됐으면 죽었을 거예요. 제가 그때 수영할 수 있었고 울릉도는 이게 물 위의 수영보다 물 속의 수영을 더 잘해요. 그래서 물 속에 이렇게 꼬르륵 깔아앉았잖아요. 그래서 발로 걸어 나왔어요. 진짜로. 제가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결혼하고 나서 집사람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물에 빠져도 절대로 구하러 안 들어간다. 진짜로요. 이게 전 같이 죽는다는 걸 경험해 봤거든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구하러 좋은 마음에 들어가지만 같이 죽어요. 그 말 했다가 얼마나 많이 혼나고 또 괴롭힘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은혜 찬양, 그죠?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당연한 것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러는 가운데 제 아내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 배우자로 허락해 준 아내가 저한테 정말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걸 고백했죠. 여보, 이제는 당신이 물에 빠지면 내가 무슨 수를 쓰든 들어가서 당신 구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저에게 고맙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 좀 놔주지. 이제 그만 좀 놔주지. 저한테 괴롭힘을 너무 많이. 내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자꾸 허물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제가 속초에서 목회를 했었잖아요. 속초에는 엑스포 탑이라고 있어요. 그 관광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이렇게 한 22층 높이 정도 되나요? 거기 가면 그 속초 전경이 다 보여요. 호수가 있고 바다도 보이고요. 속초 주변이 둘레가 설악산도 보이고 다 보여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곳에 올라가서 참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올라가려고 그 주변이 다 공원이거든요. 청초호, 그 공원인데 그 가보니까 관광객들 많이 오잖아요. 막 주변에 막 쓰레기도 많고 막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막 지저분한 모습도 막 보이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제가 그 엘리베이터 타고 전망대 올라갔잖아요. 전망대 올라가서 탁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보여요? 속초가 너무 예쁜 거예요. 올라가기 전에는 분명히 그 주변에 더럽고 지저분한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근데 올라가서 보니까 그런 건 하나도 안 보여. 설악산하고 동해 바다하고 청초호하고 속초 시가지하고 어울리는 모습이 너무 예쁜 거예요. 자,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참 이 조화가 보이는 것. 여러분 밑바닥에 있으면요, 여기 쓰레기 떨어져 있는 거, 여기 먼지 떨어져 있는 거, 이런 거 보이는 거.
근데 높은 데 올라가니까 그런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더라고요. 야, 호수가 이렇게 되어 있고 저 너머에 방파제가 있고 그 너머에 동해 바다가 있고 저 뒤에 산자락이 쫙 속초를 둘러 있고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여러분, 신앙의 고도를 높이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고도를 더 높여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더 큰 은혜들. 제 고향이 울릉도잖아요. 제가 동생이를 좀 도와주면 동생이 울릉도에서 다이빙 리조트를 하거든요. 다이빙 손님들을 태워서 바다에 들어가서 이게 바다에 빠뜨리는 그 배도 있고 또 손님들 오면 자는 그 리조트도 이렇게 갖고 있고 뭐 하여튼 좀 울릉도에서 유지가 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동생 일을 도와주는 기회가 있어서 도와주는데 제가 동생 일을 도와주면서 깜짝 놀랐어요. 2박 3일씩 이렇게 다이빙 하러 오거든요. 다이빙 하러 오는 분들 자기 그 슈트라고 해요. 바닷속에 들어갈 때 입는 옷. 다이빙복. 그래서 그거 물어봤어요. 얼마쯤 하냐고. 네. 기본이 한 300-400 해요. 조금 좋으면 1000만 원 넘어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휴, 미친 인간들. 그 돈 있으면 진짜. 그리고 하루에 다이빙을 4번까지는 해요. 막 그 이상 하면 몸에 이제 무리가 오기 때문에 아침에 2번, 또 오후에 2번. 2박 3일 울릉도 배상만 왕복 15만 원이에요. 그럼 왔으면 울릉도도 이렇게 한번 경치를 봐야 되잖아요. 일주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이빙 하는 사람들은요. 울릉도 일주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손님한테 물어봤죠. 아니 이 좋은 울릉도에 와가지고 왜 울릉도 관광 안 하고 바다에만 들어가시냐 했더니 아이고 무슨 말씀하세요? 바다가 훨씬 더 깊고 넓어요. 바닷속에 볼 게 훨씬 더 많아요. 굳이 뭐 육지 관광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다 보는데도 시간이 딸린다는 거예요. 울릉도에 온 사람들, 울릉도 육지만 관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육지 관광도 하고 또 수영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다 속에 들어가서 놀다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또 깨달았잖아요. 야,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다. 신앙 세계도. 어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아유, 교회 그냥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해. 그죠? 주일날만.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좀 더 깊이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고 더 깊이 들어왔어. 그래서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아름답게 하시는 분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세상의 삶들을 좀 누리라고 말해줄 만큼 그냥 세상하고 동떨어진 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다는 거. 왜요? 여러분 잠수해 보지 않으면 울릉도 바닷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저희 집사람이 제가 데리고 깊은 바다에 이렇게 데리고 갔더니 울릉도 바닷속에 설악산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안 데리고 갈 때는 그거 전혀 몰랐죠. 바닷속에 장관이 펼쳐져 있어요. 안 들어가면 저도 못 들어가는데 한 20m 이상 되는데 들어가면요. 막 물고기가 이따만한 게 있어요. 진짜로요. 빛이 안 들어가서 시커매요.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면 바닥에 내려가면 그 밑에 또 다른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또 다른 세상에는 또 다른 사이즈의 물고기가 있어요. 이건 안경을 해본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찬송가가 맞는 거예요.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여러분 계속해서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안에 더 깊은 영적인 은혜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목회자에게 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더 잘하지 못했어.
더 잘하지 못했어요. 아니 이분보다 더 잘하는 분이 없어요. 진짜로. 제 목회를 돌아봐도 정말 교회하고 일밖에 모르던 그런 분이 계세요. 자기가 하고 있는 가정의 그 일, 그거하고 교회. 그런데도 얼마나 기쁨으로 살아가는지 모르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요. 그러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늘 저한테 죄송하다는 거예요. 더 잘하지 못해서. 더 잘하지 못한다고 말해야 될 사람은 딴 사람들인 것 같은데 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도 죄송하대. 참. 왜요?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것들이 보여지고 또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들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모릅니다. 여러분 정탐꾼들 보낸다고 사람들 뽑으라 그러면 어리숙한 사람들 뽑을까요? 아니요. 제일 탁월한 사람들, 민첩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뽑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들의 그 지혜로움이, 자기들의 명철함이 자기들에게 함정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서 이 10명의 정탐꾼들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신명기 12장 8절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 예,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모세가 고별 설교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그곳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오늘 여기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각기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야에 방황하면서 살았던 원인이 되었어요. 그랬기에 너희가 거기에서는 이제 들어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살아라는 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대로 살지 마라? 소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갔죠.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사사기를 보면 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똑같은 내용입니다.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잖아요. 모세가 거기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계속 그들을 어떻게 살았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의 내용이 뭐예요? 계속해서 고통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것 때문에 또 죽는다고 난리치고 그럼 하나님이 다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하고 그럼 또 좋아지면 또 죄짓고 또 왜? 자기 소견대로 계속 살고 있더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옳은 것을 줄 알아. 자기가 맞는 줄 알고 살아가거든.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을 보았잖아요. 저는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능력들, 가장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을 뽑으라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겠어요.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직접 봤어요. 자기들이 사는 땅에는 내리지 않아요. 근데 애굽 땅에 내리는 그 재앙들을 보았어요. 홍해를 갈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시는 그리고 사막은요. 기온이 밤 되면 영하로 뚝 떨어져요. 그런데 하나님 불기둥으로 덮어서 따뜻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냥 온도가 5, 60도 그냥 올라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사막 한복판에서도 양산만 피면요. 시원해요. 구름 기둥으로 덮어서 시원하게 또 지켜주시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들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갈증을 해결해 주신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광야에서 살아가던 그들의 삶은 뭐예요?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어요. 왜요? 자기들의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물 없다고 불평하고 먹어둘 거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채워주셨고 공급해 주시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들이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과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가 보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시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냐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자기가 맞고 자기가 옳다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런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위하고 있어요? 아니하고 있어요? 위하고 있죠. 근데 그 위함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인간적으로 정말 위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고난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맞고 옳은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했는데 그는 얼마나 큰 책망을 받는지 몰라요. 내가 맞고 옳은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라. 아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안 그러겠다고 다짐하잖아요. 자기가 맞다고 고집 부리잖아요. 누가 맞았어요? 예수님이 맞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릇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적은 무엇일까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건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요? 쳐서 복종시키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쳐서 복종시켜도 힘드니까 나는 날마다 뭐 한다고요? 날마다 죽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도 얼마나 자기와의 그 피 끓는 싸움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속에서 육신의 생각이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진리의 말씀을 앞세우고 이것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도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만교회 모든 성도님들 모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지. 내 생각, 내 판단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판단 기준은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그거 기억하시고 말씀을 힘입어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